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소리내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영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작년에 계속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히브리서를 마치고 새로운 성경책을 선택을 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말씀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결론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였는데 자꾸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그 율법이나 제사 문제 또 모세 이런 부분에 얽매여서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더욱더 확고한 그런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우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그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완성자이시다. 새 언약의 증표가 되시는 분이시다.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다.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론의 계율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표로 11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부터 쭉 여러 사람의 증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의 시작의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하면서 아주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생활이 경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긴 마라톤과 같은 과정이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마라톤의 경주가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 오래 달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의 경주를 이뤄가는데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에 꼭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경주는 헬라 원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싸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바울이 정의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이뤄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지 다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아주 오래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계속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생활을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주를 계속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1절에 언급한 그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 던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이라는 짐은 오그콘이라는 그 원어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경주를 하는데 불필요한 그런 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 달리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바람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의 생활을 이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각자 다르겠지만 방해가 되는 것들 내려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의 생활을 잘 계속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거운 짐과 비슷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다시 미련을 가질 수 있는 것들, 다시 거기에 이끌려갈 수 있는 것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도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물질도 준비하고 또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죠. 이러한 것을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의 생활에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꺾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걱정하다 보면 정작 나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그 책,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요즘에 시간이 많으시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 전도자가 그 순례길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떠날 때 그의 등에는 가방이 매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가방을 메고 출발을 했는데 그 전도자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 이르렀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어깨에 맸던 그 가방이 저절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명의 그 천사가 나타나셔서 각기 다른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 전도자가 입고 있었던 그 헌옷,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게 하고 새 옷을, 흰 옷을 입혀줍니다. 생각나시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만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마에 도장, 인침을 가합니다. 성령의 인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 계시록의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게 되지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모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다 내려지게 되지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거 미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나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인내는 일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인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삶이 수시로 변하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말씀, 그 유대인들이 그 당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처해 있던 그런 삶의 환경과 다를 바 없이 힘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내가 그 환경을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32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됐다. 일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11장에서 언급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더 어려웠냐면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 구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희망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 성도들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도 있습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 환경은 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신앙으로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조건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되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 인내하면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때 이런 감사와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그냥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다, 이것은 아포리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시선을 막 한 곳으로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어 단어도 픽스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 곳에 딱 시선을, 믿음의 사람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예수님에게 딱 고정시키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기서 그 주라는 단어는 믿음을 시작하신,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음의 주요, 이거는 시작하신 분이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완성하신 분이다. 여러분,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또 완성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부활의 기쁨이, 삶이 저와 이 삶의 현장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의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 지금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당연히 그분께 우리는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변하고 친구들도 변하고 가족도 떠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같이 계신 분입니다. 그 모습으로 계신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길로 믿음의 생활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띠해락에서 그 어떤 분이 한자어로 그런 말씀을 보냈습니다. 우보천리라는 그런 한자 수고가 있습니다. 소가 천천히 가지만 천리까지 간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되면 천리가 된다. 근데 잘 달리는 말은 어때요? 마보 백리라고 이렇게 단어가 있더라고. 말은 힘차게 달리지만 백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끝까지 계속 전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으셨다. 그 치욕을 참으셨다. 받아들였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거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예수님이 차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차후에 신부가 되는 무리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치욕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신 여러분들, 우리는 거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그 기쁨을 상상하면서 이 경주를 계속 이뤄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시작한 지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 믿음의 시선으로, 눈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줄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나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올 한 해에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도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선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준영 성도님이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이제 같이 믿음의 생활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셨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신을 맞이하신 우리 전영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녀 어찌 의심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인도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축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이고 나라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